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我らの礼拝を受けるのにふさわしい主よ。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寒い日でも私たちが集まって感謝します。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능력을 주옵소서. 今日主の御言葉を悟らせてください。御言葉通り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名によって祈り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좋은 아침입니다. いい朝です。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는 생명의 삶,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土曜日からリビングライフサムエル第一の御言葉が始まりました。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今日はサムエル第一2章12節から21節までです。 본문을 한국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本文を読みます。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누구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는 제사장의 종이 3살 달린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대로 제사장이 고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올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주십시오. 그는 삶은 고기보다는 날 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면 종은 아니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를 여호와께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자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됐고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전반부는 엘리 제사장의 악한 아들들과 후반부에는 소년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今日の前半はエリ祭司の悪いよこしまな息子、後半は少年サムエルが比べられています。 하나님께서 왜 불임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해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神様が不妊の女であったハンナを通してサムエルを通して備えてくださったのかが分かります。 특히 오늘 말씀은 자녀들과 또 차세대 양육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今日の御言葉は子供また次世代の養育に対して私たちに注意をくださる言葉です。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12節さてエリの息子たちはよこしまな者たちで主を知らなかった。 엘리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고 또 재판관이었습니다. エリは長い間イスラエルの裁判官であり祭司でした。 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성막이 있었던 실로이었고 그 실로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彼は幕屋があった城にいまして、城はイスラエルの政治宗教の中心地でした。 당시는 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当時は王様がいなかったので大祭司の役割はとても大事でした。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しかし驚くことにエリ祭司の2人の息子がよこしまな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들은 그 사무엘상 1장 3절에 나오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소개되는데 이들 직분도 제사장들입니다. 2人とも祭司でしたが、サムエル1章3節にホフニとピネハスという名前が出ます。 아니 어려서부터 예배드리는 성막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런 두 아들들이 약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걸까요? 小さい頃から幕屋から礼拝を見ながら育ったのにどうしてこんな悪い人になったでしょうか。 이 악함은 그 번역에 따라 폐역하다 또 불량배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このよこしまという言葉は訳によっては不良なという意味もあります。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이르렀을까요? 信仰のモデル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祭司がどうしてこんな評価を受けたでしょう。 13절 14절입니다. 13、14です。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누구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는 제사장의 종이 3살 달린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대로 제사장이 고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올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民に関わる祭司の定めについてもそうであった。誰かが生贄を捧げていると、また肉を煮っている間に祭司の指定が3つ股の肉刺しを手にしてやってきて、これを大鍋や大釜鍋に突き入れて、
肉差しで取り上げたものを皆祭司が自分のものとして取っていった。このようなことがシロでそこに来るイスラエルのすべての人に対してなされていた。 제사장이 예배를 잘 리더하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祭司の役割は民が生贄を持ってきたとき、ただ完全な礼拝を捧げることを助けることです。 예배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礼拝を私の思いではなく神様が願う礼拝を捧げるべきです。 하나님이 정해주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神様が定めた方法で礼拝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렇지 않았던 한 예로 레위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명하지 않는 불로 제사 분향했을 때에 아론의 아들 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불로 태워져 죽임을 당했죠. レビ記中章で神様が定めた日ではなく異なった日で礼拝を捧げた時、アランの息子ナダブとエリフが死んでしまいました。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의 몫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종을 시켜가지고 갈고리로 그 걸리는 대로 고기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礼拝の生贄に祭司の分が決まっているのに、この2人は自分の指定たちを使わして肉をたくさん取ったんです。 그들은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장의 특권을 남용한 것이죠. 彼らは祭司の特権を他のことで用いて礼拝を無視しました。 계속해서 그들이 예배를 무시하는 폐역 행동들이 나옵니다. 続けて彼らが礼拝を侮った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15절, 16절입니다. 15、16です。 그리고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주십시오. 그는 삶은 고기보다는 날 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면 종은 아니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その上、死亡が焼かれる前に祭司の指定がやってきて、生贄を捧げる人に、祭司に焼くための肉を渡しなさい。祭司は煮た肉をあなたから受け取らない。生の肉だけだというので、人がまず脂肪をすっかり焼いて、好きなだけ取りください。と言うと、祭司の指定は、いや、今渡すのだ。でなければ私は力ずくで取ると言った。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 기름의 일부분을 제단에서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됐습니다. 和解の生贄を捧げるとき、生贄の一部を祭壇の上で焼くべきでした。 그리고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그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肉は煮って祭司たちと生贄を捧げる民と一緒に分けて食べることでした。 그런데 이들은 삶기도 전에 태워지기도 전에 날 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しかし彼らは煮る前も焼く前も生の肉を求めたんです。 기름이 이렇게 자르르 흐르는 심호흡이 A1 랭킹 그런 로스로 바베큐를 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油が流れるその A1 そのバーベキューを食べたいということでした。 한국의 속담처럼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韓国のことわざにその礼拝捧げるもの礼拝自体よりその食べ物に関心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른 것입니다. 礼拝には関心がなく自分たちの欲を満たすことに関心がありました。 17절입니다. 17節です。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このように弟子たちの罪は主の前で非常に大きかった。この人たちは主への捧げ物を侮ったのである。 엘리 아들들의 큰 죄는 예배를 경시한 것입니다. エリの息子たちの大きな罪は礼拝を侮ったことです。 백성들이 예배에 와서 죄 씻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무시하고 방해한 것이죠. 民たちが礼拝を捧げて罪を清め神様との関係を正しくすること
それを無視したということです。 예배는 왕 대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礼拝は大なる神様にふさわしい価値を捧げることです。 그리고 예배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礼拝はイエス様を通して神様に出会うことです。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だからヨハネ4章24節、神様は霊で神に礼拝を捧げる者は霊と誠に捧げるべき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エリの2人の息子祭司たちがどうしてここまで堕落したでしょ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바른 예배에 본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う。それはお父さんのエリ、お父さんが正しい見本を見せなかったからでしょ 이런 부모를 본 자녀들은 예배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배운 것입니다. う。その親のもとで子供たちは礼拝って大事じゃないということを見習ったわけです。 그런데 저는 부모의 책임도 크지만 성소에는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겠죠. 私は親の責任も大きいですが、その幕屋には他の祭司たちもいたはずです。 에이 하면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저럴까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彼らは祭司の息子たちがなんであんなものになったのかと指さすだけじゃなくて、 누구라도 그런 악한 행위를 보면은 진지하게 타이르고 또 고치도록 도와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誰でも悪い行いを見れば正したりアドバイスしたりすべきでした。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의 차세대 교사들은 정말 아이들을 참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その意味でうちの教会の次世代の教師は子供たちをよく導いていると思います。 어떤 분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아이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ある先生は日曜日だけじゃなくて平日も子供たちと会ってよく仕えている姿を見ました。 부모가 바쁘거나 또 아빠가 부재한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불러서 식사도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캠핑도 가고 또 이렇게 낚시도 가고 정말 관심 있게 사랑을 쏟는 것을 봅니다. 親が忙しい場合、その子供たちを呼んでキャンプもしたり釣りも行ったり、そのような先生たちを見ました。 아직 철없는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타일러 가면서 이렇게 희생하며 예배자로 키우는 것이죠. まだ成熟していない子供を育てるのは難しいですが、よくアドバイスしながら信仰者として育てていくのです。 부모와 교사뿐이겠습니까? 親と教師だけでしょうか。 누구든지 어른이라면 아이들의 눈에 본이 됩니다. 誰でも大人であれば子供たちには見本になります。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인사 안녕하고 또 교사들을 만나면 수고가 많으세요 라고 또 주일학교도 한번 보고 또 청년 예배도 가끔 참석해 보고 기도해 준다면 큰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될 것입니다. だから私たちは子供たちを見たらよくこんにちは挨拶したり、日曜学校教師を見たらお疲れ様ですと言ったり、日曜学校の礼拝の様子も見たり励ます言葉をかけたらいいと思います。 우리의 이런 아주 작은 관심과 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私たちのこの小さい関心を通して神様の救いがその人の中に行われるでしょう。 아멘. 결국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음을 보고 사무엘을 준비하셨죠. 結局神様はエリの息子たちには期待できないと思ってサムエルを備えてくださいました。 18절 19절입니다. 18、19です。 한편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さてサムエルは雨布のエボデを身にまとっ
た幼いしもべとして主の前に仕えていた彼の母は彼のために小さな上着を作り、毎年夫と共に年ごとにの生贄を捧げに登っていくとき、それを持っていった。 한나는 그녀가 기도하면서 서원한 대로 그 어린 사무엘을 성소로 보내고 정말 하루하루 눈물로 정성껏 옷을 지었죠. ハンナは祈ったように小さいサムエルを聖願として神様に捧げて涙を流しながら過ごしたでしょう。そして毎年その上着を持ってきました。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잊지 마라. 거룩한 자다.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ハンナはサムエルにあなたは選ばれたもの、清いものだ、忘れてはいけないといつも言ってあげたはずです。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神様もアダムとエバが罪を犯して隠れた時に革の衣を救ってあげました。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イエス様も十字架によって私たちに義の衣を着せてくださいました。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子供たちにも私たちは清い衣を着るように祝福すべきです。 식사를 만들어줄 때도 옷을 사줄 때도 또 공부를 시킬 때도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ご飯を作ってあげる時にも服を着せてあげる時にも育てる時にも私たちは清い子として育つように祈るべきです。 다가오는 2월 1일 날 수요예배 때 자녀가 무려 8명인 사마리탄 교회 가네코 사모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자녀 양육 세미나를 해주십니다. 2月1日サマリタン教会の僕先生の奥さん、また僕先生もであり、その先生はまた8人の子供を育てた母でもあります。 제가 언뜻 들으니까 이 8명의 자녀가 다 이렇게 말을 척척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私話によると8人もみんなが親の話をよく聞く子供ではなかったそうです。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 그 8명이라는 자녀를 낳아 키운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しかしこのような時代に8人を育てるということはすごいことじゃないでしょうか。 거기에다가 목회를 하며 또 이번에 나라의 참의원으로 당선된 그 남편을 내조하며 또 처치스쿨에서 학생들까지 가르치죠. そして牧会しながら旦那さんは今回日本の参議院になりましたね。それ旦那さんを助けながらまたチャーチスクールもやっています。 참 기대가 되는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期待できるセミナーです。 한나와 사무엘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ハンナとサムエルの真実さを見て神様はもっと大きな恵みをくださいます。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21節です。 엘리는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를 여호와께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대신할 자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됐고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エリはエリカナとその妻を祝福して、主に委ねられた子の代わりとして、主がこの妻によってあなたの子孫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と言い、彼らは自分の住まいに帰るのであった。主はハンナを顧み、彼女は身ごもって3人の息子と2人の娘を産んだ。少年サムエルは主の身元に成長した。 엘가나와 한나는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받죠. エルガナとハンナはエリから祝福の祈りを受けます。 사실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을 보면은 정말 축복 기도를 받고 싶지 않겠죠. エリを見たり、その2人の息子を見たら、エリから祝福の祈りを受けたいと思わないでしょう。 그렇지만 한나는 그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사무엘 이외에 삼남 이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しかし、ハンナはアーメンと答えたことによって、サムエル以外に3人の息子、2人の娘の祝福を受けます。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구하면 얻게 된다
라는 그런 해피 엔딩만으로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今日の話は求めれば与えられるとヘッピーエンディングだけ考えてはいけません。 이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これは神様の救いの技の中で行われた出来事です。 제사장들은 예배를 무시하고 타락했고 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弟子たちは礼拝を無視して堕落して民たちはみんな自分の思いで正しいことを行いました。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을 구할 자를 예비한 것입니다. しかし神様はハンナの涙の祈りを通して民を救う一人の人を用意してくださいました。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공동체 예배가 경시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今はコロナの後、共同体の礼拝が軽く思われる時代です。 하나님이 정해준 공동체 예배를 내 시간과 내 사정에 맞춰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神様が定めた礼拝が私の場所、私の時間に合わせて捧げる礼拝にならないように気をつけるべきです。 제가 어릴 때의 옛 어른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교회와 또 예배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私の幼い頃、大人たちは礼拝の大事さをよく教えてくれました。 저희 어머니도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꼭 교회에 나갈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うちの母はいくら忙しくても日曜日には教会に行く支度を全部させてくださいました。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또 헌금을 챙겨주셨습니다. 一番いい服を着せてくださり、献金をいつも持たせてくださいました。 우리 크리스천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적 리더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私たちのクリスチャンは王のような祭司で霊的なその権威を与えられました。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私たちは家庭でも社会でも職場でも霊的な祭司です。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예배자로 산다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계획에 귀히 쓰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私たちがまず正しい礼拝者として立っていれば、この世を救う主の技に用いられるものになるでしょ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う。お祈りします。 사랑하는 주님, 愛する主よ、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되는 가치를 예배에 두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今日私たちが一番大事な価値を礼拝に置いてあるかを見てみます。 소년 사무엘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구한 리더로 성장한 것처럼 少年サムエルがお母さんの祈りによって民族を救ったリーダーとして成長したように 우리 자녀들과 교회의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놀라운 영적 리더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私たちの次世代が神様の救いの御業に用いられる霊的なリーダーになりますように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私たちが目覚めて祈りまた礼拝の見本を見せ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今日も主を共に歩んでくださ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名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 アーメン。